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2부 예배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이 있죠. 이사야서로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서들이 있어요. 이 선지서들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이 요한계시록과 구약에 있는 예언서, 이 선지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 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종말에 나타나는 일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종말이란 무엇일까요?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종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종말이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사실 우리가 오전의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이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면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이 이후의 모든 시대는 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서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종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종말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 선지서들은 이 요한계시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서들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언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이겠죠. 그러니까 종말 이전에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들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도래한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것이 예언서, 선지서. 요한계시록은 종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예언에 대한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프랑스의 무슨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여러 예언자들이 2022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예언을 했는데 2022년 가을쯤에, 잘 들어보십시오, 가을쯤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다라고 해요. 2020년, 수백 년 전에 2022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해서 맞춘 사람들이 올 가을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대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 일을 미리 알 수 있게 알려주신 이 노스트라다무스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예언을 듣고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가을쯤에 핵전쟁이 나서 다 망한대.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될까요? 기쁜 마음, 소망의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어오겠죠. 공포감, 앞으로 다 망한다, 이런 말들은 현재의 오늘의 삶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앞으로 가을쯤에 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고, 오히려 걱정과 염려, 근심,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과거에 누가 예언했는데 그게 어느 날 어느 일시에 정확하게 그게 맞아 떨어지느냐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공신력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말한 것은 다 맞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무슨 또 인도 소년이 코로나가 막 2020년에 일어날 걸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앞으로 막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막 그런 예언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막 겨누게 되어서 그런 말을 막 믿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앞으로 세상은 망한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에 대한 관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면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예언의 관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런 종말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수많은 세상의 어떤 조롱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예언의 관점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막 성경에 나오는 막 무시무시한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야, 너희가 지금 직장에서 일할 때가 아니야.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아니야. 지금 재정이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다 갖다 바치고 빨리 전도하고 14만 4천 명을 채워가지고, 야, 아니야, 14만 4천 명이 지금 넘어갔어.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려면은 더 많이 전도해야 돼. 지금 돈 벌 때가 아니야. 공부할 때가 아니야. 현재에서 삶에 충실히 살 때가 아니야라고 가르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하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르치고 공포를 조장해서 현재의 삶을 왜곡시켜버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예언이라는 관점을 그런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17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17권의 이 예언서를 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손을 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17권의 성경에서 과거와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까요? 자, 조금 더 축약하면은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속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였더니
17권의 내용 가운데 92%의 내용이 과거와 현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약 10%도 되지 않는 8%의 분량만큼만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예언서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자, 어느 게 분량이 더 많다고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물론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의 예언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현재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했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으며 너희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레미야 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 특정한 구절을 찾아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2장의 내용들을 한번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쭉 써나가고 있죠. 10절 말씀에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쭉 보십시다. 3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고 현재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연서가 다 이런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과거의 선조들이 했던 그 악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백성들이 그리고 현재의 너희들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까? 현재에 관심이 있습니까? 현재죠.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서고 예언서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예언들은 어떻다고요? 앞으로 몇 날 며칠 몇 시에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어때요?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다 망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예언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너의 삶을 바꾸라는 예언 선지자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자, 구약의 예언서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하실지를 운영하실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가 왔는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야기했던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날에 온 세상에 막 재앙이 닥치고 이럴 거야. 물론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진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종말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종말에 또 한 가지 종말이, 마지막 진짜 종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종말이 다가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과 그 종말 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니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어떤 로마의 박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 신앙을 지키면 어떤 미래가 도래하여도 그 미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 나의 종말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공포를 가지고 어이구 무서워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면 어떡하겠노 걱정하며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라도 그 때는 분명히 오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지 않고 잘 지키면 그 또한 다 지나가게 되고 마침내 돌아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너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야. 소망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았어요? 많이 오해를 하고 보았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그런 신천지와 같은 단체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해서 끌고 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오후 시간은 너무 그 성경 구절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냥 성경을 직접 같이 찾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6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8장 12절 말씀. 자,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6장 12절 말씀에서 이미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8장에 와가지고 또 해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들이 또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떨어뜨리셨는데 다시 올려놓고 8장에 와가지고 다시 그 별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6장에서 16장까지 네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네 번의 전쟁. 계속해서 6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 무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6장에서 16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실은 단 한 번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네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보았죠.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였죠. 다른 사건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왕과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중간사 400년의 역사를 다른 모양으로, 다른 그림으로, 어떨 때는 짐승의 모양으로, 어떨 때는 나무의 모양으로, 어떨 때는 신상의 모양으로,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사건을 다른 그림의 모양으로 여러 번 보여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6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 사건을 네 번의 다른 모양의 그림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앞으로 네 차례 전쟁이나 더 그런 극심한 어려운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다른 관점으로 읽을 줄 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장르. 요한계시록의 장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시 문학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이 무엇이죠? 묵시? 어떤 사람은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묵시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둘러서 표현을 하는 것을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에 핀 아름다운 장미꽃이 하나 있으면 저 장미는 빨갛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장미꽃은 아주 여인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두루뭉실하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은유법이나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가지 장르, 묵시의 장르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1장 4절 말씀을 보면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라고 하고 있죠?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편지로 쓰여진 그 장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서신서라고 이야기하죠. 서신서. 서신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있죠. 로마서는 어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앞으로 장차 너희들을 만나러 가게 될 것인데 그동안 내가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해 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이 더 풍성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미리 써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울이 떠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하여서 너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여라.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서신서였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 서신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장 말씀을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그 7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게 돼요. 어떤 교회는 신앙을 서머나 교회 같이 잘 지키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이 로마의 황제가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박해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편지로 서신서로 그들에게 전하여주고 있고 그 뒤에 나타나는 6장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현재의 상황, 너희들이 무너져 내버린 박해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린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현재의 너희 삶을 바꾸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준 서신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서신서로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장차 일어날 계시 묵시로의 장르로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막 종말에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벌벌벌 떨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만 다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무슨 사건, 사고가 났다, 막 바다가 막 쓰나미가 일어났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런 예언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장르, 서신서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시 3절 말씀 보십시다. 1장 3절 말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요한계시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구약의 선지서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오늘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현재, 과거와 현재의 너희 삶을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역시나 서신서의 목적과 동일한 역할로서 기록이 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1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과 소망은 참 신실한 찬양 인도자가 빨리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면 제가 목이 지금 거의 이제 잠겨가고 있는데 물을 죄송합니다. 계속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빨리 나타나면은 제가 더 말씀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게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매기에도 감당치 못할 찬양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좀 보내달라고 좀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신서로서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 예언서로서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분명한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많은 지면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계시가 아니라 묵시로서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 당시에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로마를 묘사하는 그 그림들을 그림으로 묘사하지 않고 묵시로서 표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기에다 적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니 그럼에도 그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직설적으로 묵시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달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죠. 이 말씀이 회람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림 언어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 언어. 우리 2002년 하면 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준호 집사님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신데 우리는 2002년 하면 강렬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2002년에 온 길거리가 무엇으로 도배되었습니까? 붉은 악마로 도배가 되었죠. 붉은 악마. 근데 우리 수가 앉아 있는데 2002년에 붉은 악마 하면 막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없죠. 붉은 악마가 뭔지도 잘 모르겠죠. 네.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냥 이름 모를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2002년에 대한민국의 온 길거리에 붉은 악마들이 돌아다녔다.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우리는 2002년 붉은 악마 하면 그 붉은 악마가 뭘 이야기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의 시골의 한 소년에게 2002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온 길거리에 붉은 악마가 돌아다니면서 그 함성을 찔러대가지고 축구팀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묘사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악마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길거리에 막 악마들이 돌아다녔다고? 근데 벌건 악마들이 막 돌아다녔다고?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데 그 문화와 정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붉은 악마 하면 뭐 이야기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권에 없는 사람들은 그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머리에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10 왕관이 있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2002년에 붉은 악마 하면 뭐 얘기하는지 다 알듯이 2000년 전에 그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던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머리에 뿔이 있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뒤에 그 로마의 박해 아래 살지 않았던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현재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군함이 나타난다. 군함을 보면 막 대포들이 막 세계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용의 머리다. 막 그게 불을 뿜지 않습니까? 막 포를 발사할 때 불을 뿜어요. 아, 이거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해왔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들이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뭐 무슨 무기들, 막 666 베리칩, 컴퓨터, 신용카드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 그거 아닌데? 이거 우리 뭔지 아는데? 이거는 로마 그 당시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아래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영적으로 악한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어떤 거예요? 우리만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재산을 관치하고 현재와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알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운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오해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 어렵게 요한계시록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오해들을 다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했죠. 내 때로부터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때부터 성경을 바로 알아서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도록,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로마 황제나 로마 장군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밝혀 알려질 수 있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은 그들에게 더 모르게 만드는, 더 그림자처럼 가려지게 만드는 기능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이 이런 의도로 적혀졌구나. 다시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넘어지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의 신앙을 지켜라.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그런 극심한 박해가 없지만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점점 세계 가운데 전쟁의 기운이 막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더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미래는 상관없어요.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온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늘 나의 현재 삶에서 왕으로, 아예 어린 양으로, 잘 보좌의 그 어린 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요한계시록의 종합 장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서, 현재에 관심이 있다. 두 번째, 서신서로서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세 번째, 그러나 가장 큰 장르는 계시서, 묵시서로 적혀져 있고 박해 가운데 그림의 언어로 적혀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